이제 오늘 본문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올립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와 뜻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현대에 와서 관심을 갖는 것은 마음입니다. 그동안은 사람들의 마음은 그렇게 관심을 갖지 않았지만 세상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마음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말하자면 심리를 많이 연구하는 거죠. 뇌를 연구하고 심리를 연구한다는 것 자체가 현대과학의 꽃이자 또 현대과학의 어떤 큰 업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사람들이 바늘에 찔리거나 칼에 베면 연고를 바르고
반창고를 붙입니다. 요즘은 그런 사람이 없지만 옛날엔 개에 물리는 된장을 갖다가 이렇게 붙여줬습니다. 그만큼 육신에 어떤 상처가 나면 신경을 쓰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개에 물린 사람이 평생 동안 개에 또 물릴까봐 개만 지나가면 소름이 돋고 무섭고 두려움이 있게 되는데 그 마음은 아무도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그 마음을 치유해 주려고 하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것을 트라우마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것도 바꿔야 된다, 고쳐야 된다 이렇게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러냐면 바늘에 찔린 것, 칼에 벤 것이 상처가 아물면 사실은 상처가 좀 남긴 하지만 그만입니다. 그러나 마음은 이게 쉽게 상처가 치유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관심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을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도 몰랐고 또 치료할 수도 없고 또 마음은 보이지도 않으니까 그냥 다 내버려 둔 겁니다. 그런데 최근의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사자에 직접 물려서 마음의 상처가 된 것과 사자에 물린 것이라고 상상해서 얻은 마음의 상처는 같은 값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사자에게 물렸을 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러나 상처는 치유하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사자에 물린 것 같은 마음만 먹어도 말하자면 어떤 사자에 물릴 것 같은 영상을 보고 굉장히 깜짝 놀랐다 하더라도 실제로 마음의 상처는 사자에 물린 것과 같은 값,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에 주는 영향은 사실 거의 완전히 다르지만 마음에 주는 영향은 똑같다. 근데 그 마음에 주는 영향을 어떻게 우리가 관리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이 최근에 연구의 많은 일들입니다. 실제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꿈을 꿨습니다. 꿈속에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런데 눈을 떠보면 식은땀을 흘리고 그 놀란 것 때문에 다음에 잠을 다시 이루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의 부담이고 마음의 신경입니다. 혹시 누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꿈을 꿨다. 그러면 그날은 하루 종일 무슨 전화만 울려도 걱정이 되고 마음이 덜컥 내려앉고 혹시 어디에 가다가 갑자기 무슨 자동차가 급브레이크를 밟는 소리만 들어도 소스라치게 놀라게 됩니다. 그것은 이미 마음에 이런 상처를 받고 스트레스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최근에 무슨 병이 났는데 그 병의 원인이 안 나오면 스트레스성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내가 마음에 병이 걸릴지도 모른다는 그런 스트레스가 사람들을 많이 어렵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프로야구 우리 기아와 넥센의 마지막 그 경기를 혹시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호수가 아주 상당히 기아에 지는데 상당한 공헌을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해설가들이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기아가 한 게임이라도 지면 안 되는 게임이니까 말하자면 이건 반드시 이겨야 되는 게임이니까 부담을 가졌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수를 했는데 이 실수가 또 실수를 만들어내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이 실수 때문에 우리 팀이 질지도 모른다는 염려가 이 선수로 하여금 아무것도 아닌 평범한 일을 실수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맞는 것이 스포츠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자 오늘 잠을 잡니다. 내일 게임이 있습니다. 그때 꼭 이겨야 된다. 근데 지면 어떡하지? 이렇게 염려한 사람은 실수할 가능성이 많지만 내일은 이기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밤새도록 하면 오히려 실수를 하지 않고
더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날 좋은 수비를 보인 사람이 그 다음날 경기에서 좋은 경기력을, 공격력을 보일 때도 있고, 또 좋은 공격력을 보였던 사람이 다음에 수비도 잘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잘했다는 그 업셋, 마음이 흥분이 되기 때문에 자기가 평상시 하는 것보다 더 많은 효과를 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간과하면 안 됩니다. 마음이 아프면 잠을 못 자고, 또 마음이 아프면 근심이 많고, 마음이 아프면 소극적이 돼요. 그래서 어저께 제가 책을 하나 봤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평소에 사람은 머릿속에 3가지 염려가 있대요. 3가지. 근데 염려가 많아지고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은 머릿속에 8가지 염려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벌써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하면 염려가 3배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선택할 것이 너무 많아지니까 제대로 선택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실수도 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염려는 스트레스인데, 염려라는 건 뭐냐면 생각 속에 걱정이 되고요,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는데 일어날 것처럼 생각하는 염려, 그게 염려거든요. 오늘 이 마지막 본문에 또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했어요. 그게 뭐냐면 염려하는 마음과 생각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염려를 없게 만든다는 거죠. 사실은 염려라는 것은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게 아니라 염려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면 걱정이 많아요? 걱정을 하다 보면 스트레스를 받아. 스트레스를 받으면 일어나지 않을 일도 마치 일어난 일처럼 걱정이 돼요. 네? 여러분, 뭐 돈이 많으신 분은 별로 그렇지 않겠지만 돈이 없다가 한 50만 원만 주머니에 가지고 가려고 해도 누가 또 내 주머니 보고 가져가면 어떡하나, 잊어버리면 어떡하나, 그냥 염려가 되게 많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냥 돈을 여기다 넣었다 저기다 넣었다 하다가 한다는 거죠. 그래서 쓰리꾼들이 이 얘기할 때 그런다는 거예요. 목에다 금목걸이를 걸고 있거나 반지를 끼고 있는 건 빼기가 어렵대요. 근데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여기 쓰리꾼이 탔으니까 반지 조심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거의 대부분 반지를 손가락에서 빼가지고 주머니에 넣는다는 거예요. 쓰리꾼은 그걸 빼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라는 게 염려와 생각, 마음과 근심,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 마음을 오늘 지켜주시겠다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염려는 마음의 병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일을 일어난 것처럼 또 일어날 것처럼 걱정하는 데서 우리를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나 스트레스라는 것이 받지 않아야겠다고 생각하면 더 받는 게 스트레스입니다. 오히려 스트레스가 생각하면 할수록 더욱 깊어지게 말합니다. 그리고 없애려고 하면 더 생각이 나고, 그냥 두면 그 스트레스 때문에 몸이 아프고 쑤시고 이러는 거예요. 이 몸이 아프고 쑤신 거는 몸에 독이 많은 거거든요. 이 독은 왜 생기냐면 스트레스가 생기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 스트레스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 몸이 긴장하거든요. 긴장하면 그 긴장이 독을 만들어내고, 그 독이 몸에 쌓이면 이런 데가 쏙쏙쏙 쑤시고 아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한 사람이 건강하고 오래 사는 거죠. 암도 안 걸리고.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다 건강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병원에도 가도 고칠 수 없어요. 스트레스는. 의사가 이래요. 마음을 편히 가지세요. 그 소리를 듣고 나오는 환자가 어떤 생각이 듭니까? 너나 편히 가잖아. 마음이 편히 가져진다고 가져지는가요? 여러분, 제가 가끔 불면증 환자하고 마주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편안히 하시고 잠을 자려고 애쓰지 마시고 그냥 잠을 안 자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그래요. 왜냐하면 잠을 자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잠을 자야 되겠다는 생각이
스트레스를 만들어내고 몸을 긴장시켜서 오히려 잠을 깨우거든요. 그러니까 잠을 자려면 잠을 안 자도 된다. 그리고 그냥 이완, 마음을 푹 하고 몸의 이 긴장을 저도 설교를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어깨에 힘이 가서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럴 때 가끔 이게 스트레스를 만들어내니까 힘을 빼야지. 이렇게. 근데 나도 모르게 설교하다 보면 이렇게 힘이 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빼야지. 이러면서 스스로 자꾸 이완시키거든요. 그 몸도 잘 이완하고 있으면 잠이 그냥 저절로 오니까 자려고 하지 말고 눈을 감고 생각도 하지 말고 그냥 마음 긴장을 풀고 가만히 있으면 나도 모르게 잠이 온다.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근데 그 불면증 환자가 저에게 뭐라 하냐면 그 말이 제일 듣기 싫대요. 네? 잠이 안 와 죽겠는데 잠을 쉽게 자라고 스트레스 받지 말라는 말이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힘드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염려를 주께 다 맡기고 오늘 말씀처럼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시면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게 어려우니까 오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스트레스를 받을 때 기도합시다. 네, 이게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잘 들어보세요.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이 해결하려고 하면서 하나님께 고백을 해요. 그런데요, 그 내면을 잘 살펴보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노력을 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가 해결할 수 있으니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얼핏 보면 같지만 매우 다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노력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실 이건 완전히 다른 겁니다. 나를 믿느냐 하나님을 믿느냐의 차이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떤 아이가 뭘 합니다. 아버지가 옆에서 도와주고 싶어서 도와줄까? 도와줄까? 가만히 있어봐 내가 할 거야. 가만히 있어봐 내가 할 거야. 그러면 아버지는 안 도와주죠. 그러나 뭘 하다가 안 되니까 나 이거 못하겠어 아버지 해줘. 그러면은 아버지가 금세 아마 척척척 맞춰서 해줄 거예요. 물론 교육상 옳은 얘기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해줄 거라고 믿고 맡기는 거하고 내가 할 테니까 조금 하나님이 도와달라는 거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는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면서 기도하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러면 뭐가 다르느냐? 내가 해결한 사람은 내가 해결했다고 잘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해결했다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노력을 열심히 해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과 내가 했다는 것과는 굉장히 다른 거죠. 그래서 기도하라. 염려를 주께 맡기라. 염려를 기도하라. 그런 방법이 하나뿐이라고 고백을 하셔요. 이 염려는 내가 해결할 수 없다. 이 염려는 내가 노력해도 해결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염려를 하나님 앞에 맡겨야 돼.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이런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염려를 내가 끌어안고 내가 해결하려다 보면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해주실 거다라고 믿으면 돼요. 마태복음 6장 2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네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냐. 내가 염려해서 문제가 해결된다면 염려해도 되겠죠. 그러나 내가 염려해도 해결될 수 없는 일에는 내가 염려할 필요가 없다. 근데 염려를 안 할 수 없으니까 그 내 염려를 이렇게 짐에다 싸가지고 하나님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니까 하나님이 해결하세요. 나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아예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면 그분께서
그 염려를 없앨 수 있도록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죠. 이 염려해서 할 수 없는 일을 염려하는 것은 무식한 사람. 염려할 일이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은 무능한 사람. 그러나 염려할 시간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은 진정으로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한번 그냥요 잠이 안 오면요 일어나서 기도하세요. 잘라고 하지 마요. 하나님, 내가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이 안 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잠 좀 재워주세요. 그러면서 말이죠. 근데 목사님 일어나서 기도하면 어떻게 자요? 기도하다 쓰러져요. 그래. 아니 그러지 말고 그냥 누워서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지금 잠을 자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꼭 일어나서 무릎 꿇고 기도해야 돼요. 그냥 누워서 눈을 감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나님, 잠이 안 오는데 잠을 자야 되거든요. 잠을 재워주시든지 앉아도 되게끔 힘을 주시든지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 하여간 잠을 자야 됩니다. 주님. 그리고 그냥 기도하시라고. 아마 그게 양 한 마리부터 1000마리 세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죠. 사실 저는 잠을 엄청 잘 잡니다. 제가 잠이 안 온다는 자가 했다가 그러면서 금세 코골 끄면서 잠 안 온다고 저한테 뭐라고. 근데 저도 잠이 안 올 때가 있습니다. 이게 잠을 자다가 꿈을 꾸거나 잠을 자다가 좀 슬쩍 깼는데 갑자기 교회에 무슨 일이 염려가 되거나 어떤 성도님의 일이 걱정이 되거나 또 뭔가 이렇게 목회 일에 뭔가 해결이 될 문제가 있는데 해결이 잘 안 될 때 갑자기 그 생각이 머릿속에 탁 떠오르면 그 다음부터는 잠이 와요. 그러면은 저는 휴대폰을 꺼내가지고 메모를 합니다. 내일 일어나서 염려할 일, 뭐가 잘 안 돼가지고 지금 고민이 돼. 내일 안 잊어먹어야지. 그리고서는 저거 휴대폰을 덮어놔요. 그럼 이제 나는 내일 적어놨으니까 내일 걱정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일 일어나서 걱정해야 되겠다. 그러고서는 도로 눕습니다. 그러면요, 나도 모르게 아침에 일어나면 그거 열어볼 것 같죠? 안 열어봐요. 모르고 그냥 하루 종일이 지나갑니다. 그러다가 뭐 다른 거 메모하려고 열었다가 아차 이게 걱정이 됐었는데 어떻게 됐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 염려가 된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염려할 시간에 기도하셔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죠. 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라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마태복음 6장 7절에 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은 많이 해야 듣는 게 아니라 한마디만 해도 핵심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뭐만 얘기해요? 잠이 안 와요. 잠을 자야 되겠어요. 핵심만 얘기하면 되지 뭐 복잡하게 길게 뭐 멋있게 해야 기도를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로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편안히 잠을 자고 그 다음날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마태복음 6장 5절에 보니까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고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외식하지 말고 남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잠이 안 와요. 하나님 잠을 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걱정이 돼요. 하나님 염려가 돼요. 그런데 기도하라 하시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다고 했으니까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세요. 그러면요 염려를 해결해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요 염려할 시간에 무능한 사람처럼 가만히 있지도 마시고 염려만 해결할 수 없는 염려만 하다가 고민하는 무식한 사람도 되지 마시고 염려를 기도로 맡기고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할까 말까 고민에다가 옆에 분에게 한번 이거 꼭 해야 되니까 예, 이렇게 말씀하세요. 염려할 시간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스트레스를 받을 땐 한 가지 더 있어요. 감사함으로 기도. 감사함은 해결됐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경기를 지면 어떡하지 하는 사람은 실수를 하지만 이기면 뭐 할까 생각하는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복권을 사놓고 복권이 안 되면 이 아까운 500원 어떡하지 하는 사람은 없어요. 복권을 사놓으면 이 복권이 되면 뭐 했을까 생각하는 거죠. 그 자체가 너무 행복한 거죠. 그게 복권 500원어치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권을 주일날 사가지고 이 복권이 되면 뭐 해야지 그래서 일주일 동안 행복하세요. 그리고요 쳐다도 보지 마세요. 끝난 거예요. 그냥 그 1,000원의 가치가 다 끝난 거예요. 그만큼만 사시면 되는 거예요. 응? 복권을 사고 맞으면 얼마나 행복해요. 여러분 복권 안 사보셨어요? 복권을 사면 얼마나 행복해요. 제가 부목사 할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이 1년에 한 번씩 부목사를 데리고 이렇게 MT를 가시거든요. 그러면 낮에는 관광을 하고 저녁엔 기도시키고 낮에는 관광을 하고 저녁에 기도시키고 이제 목회 방향에 서로 의논하는데 그 목사님이 꼭 가면 첫날 도착하는 날 복권을 한 장씩 사주세요. 되게 재밌어요. 그리고 절대 열어보지 말라 그래요. 복권을 하나 사줘요. 그러고서는 저녁 때 물어봐요. 이 복권이 맞으면 뭐 했을 거냐고 물어봐요. 그러면서 행복하지? 목회할 때는 돈을 못 줘도 그 믿음이 있으면 이렇게 행복한 거야. 그러시는 거예요. 참 재밌더라고요. 근데 절대로 까보지 못하게 하세요. 이렇게 100개는 복권도. 그때는 로또가 없으니까. 그리고서는 또 그 다음 날도 물어봐요. 이 복권이 맞으면 뭐 할 거야? 그러면서 기분이 좋지? 믿음이 있으면 이렇게 좋은 거야, 기분이. 그런 말씀 하시는데 그걸 가지고 저희들에게 많은 걸 가르쳐 주셨어요. 내가 자기들에게 많은 거는 못 주지만 나중에 여기서 열심히 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보답해 주실 때 기쁨이 있을 거야.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말이죠. 내가 기도를 하고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떡하지? 그러면 그 기도 하나 많아요. 그잖아요. 내가 잠이 안 와. 잠을 자게 해주세요. 기도했는데 그래도 잠이 안 오면 어떡하지? 그럼 기도하세요. 뭐가 소용이 있겠어요? 내가 이제 기도했으니까 잠을 잘 거야. 하나님 내일 아침에 평안한 잠으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땡큐. 그러고서는 자는 거예요. 그게 감사함의 기도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감사한다는 것은 좋은 방법으로 해결이 될 것이라고 믿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는 분이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니까. 그렇잖아요. 제가 묵상을 요새 하면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오직 너만을 사랑하신다는 생각을 할 때 너는 어떤 기분인가? 이런 질문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묵상을 했어요. 하나님이 장로님도 아니고 권사님들도 아니고 집사님들도 아니고 딱 나만 사랑해 준다면 내 기분이 어떨까 생각해 보니까 기분이 진짜 좋더라고요. 네? 이게 진짜 좋아요. 물론 그 묵상을 하는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생각하겠지만은 그러나 말이죠. 하나님은 정말 나만을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게 해주시고 나만을 위해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만을 위해서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그날 하루는 성도님들은 사랑 못 받을지 모르지만 저는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루를 잘 지낸 적이 있어요. 감사한다는 건 그런 거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면 나는 뭘 할까? 하나님 분명히 기도를 들어주실 거야. 그렇게 감사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고 그게 행복인 거죠.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대로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되 될 줄로 믿고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사실 이게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니고 신앙의 연주고 믿음의 분량이에요. 믿음이 크지 않으면요 사실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믿음이 좋은 사람보다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기도할 때 더 잘 들어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믿음의 연조가 많은 사람은 더 많은 걸 요구하지만 믿음의 연조가 없는 사람은 그냥 그런 순수한 기도를 우리 하나님도 기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믿음이 있든 없든 염려를 주님께 다 맡기고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염려하는 마음을 없애도록 마음과 생각을 굳건하게 해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의 환경을 바꾸시지 않아요. 때로 우리의 마음을 바꿔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그 문제 때문에 걱정하지 않도록 내 마음을 더 강하고 담대하게 해주시고, 그게 오늘 본문에 참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난 어떤 문제를 염려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감사를 해결하면 문제가 해결돼야지. 무슨 소리야? 아니에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담대하게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의 신앙인이 되는 게 사실은 더 수준 높은 신앙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해서 다 이루어져야만 한다는 신앙은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어린아이들은요, 엄마한테 뗐어요. 아이스크림 사달라고. 아이스크림 안 사주면요, 절대 해결이 안 돼요. 4살 먹은 아이가요, 1시간째 울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래서 내가 답답해서, 왜 울어요? 그래서 물어봤어, 엄마. 그랬더니, 얘가 내가 먹은 콜라를 내놓으라고 울어요. 엄마가 자기가 먹을 콜라를 먹었거든요. 근데 그 콜라를 내놓으라 이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콜라를 사줘도 이건 아니라는 거야. 아까 엄마가 먹은 콜라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시간째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어떡하지? 야, 내가 먹은 걸 어떻게 내놓냐고. 몰라. 안 돼. 그래서 내가 엄마하고 콜라 먹으라 그랬지. 먹고 컵에다 뱉으라 그랬어. 네. 그래서 그걸 주라 그랬어. 그랬더니 내가 씩 웃으면서 울음이 그쳤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4살 아이는 리와인드가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아이가 아직 인지가 안 돼요. 그러니까 엄마가 뱃속에 들어간 콜라도 내놓을 수 있는 거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그래 내놓으라는 거예요. 엄마가 안 내주는 건 뭐예요?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놓으라고 우는 거예요, 끝까지. 그러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엄마로 콜라를 입에 물었다가 컵에다 뱉고 주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걸 먹고 얘는 씩 웃은 거죠. 해결이 된 거예요. 왜? 모르니까 무조건 해놓으라는 거예요? 그건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른이 돼가지고 먹은 콜라 내놓으라고 그러면 뭐라 그랬어요? 귀샤된 거죠. 그잖아요? 어른이 되면 안 되는 것과 되는 걸 안단 말이에요. 신앙도 똑같아요. 어렸을 때는 무조건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그럼 하나님이 들어줄 수밖에 없죠. 그러나 신앙이 어느 정도 크면 이건 안 되는 거다. 참아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 말씀도 또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근데요, 자녀가 나이가 들어서 취직이 되지 않아요. 그럼 부모가 염려가 돼 기도를 해요. 그러면 취직을 시켜주면 되는데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말은 취직이 안 되어도 마음이 편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다운 계획이 있을 테니까. 그런 걸 믿음이 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도 지나치게 걱정을 하면서 안 되라는 것들이 뭐예요? 왜 결혼하지 않냐? 왜 공부하지 않냐? 왜 취직하지 않냐? 왜 머리 안 감냐? 왜 새 옷을 사줬는데 안 입냐? 왜 화장을 안 하냐? 또 왜 화장을 하냐? 왜 일어나지 않느냐? 왜 일어나냐? 늘 우리는 그런 잔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때가 되면 다 하더라고요. 애들이요, 못하는 것 같아도 때가 되면 하고요. 또 다 그래요. 제 친한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딸이 대학교 2학년 다니다 어느 날 아버지한테 와서 그러는 아버지 나 학교 그만다고. 왜? 배울 게 없어요. 근데 이분이 뭐라 하냐면 그래? 알았다. 시컷 놀아라. 그랬더니 2년을 놀더니 아버지 나 다시 학교 보내주세요. 왜? 그러니까 놀아도 한계가 있네요. 그러더니 다시 들어와가지고 공부를 하더니 지금은 그 전공을 잘 살려서 사회복지계통에서 아버지도 사회복지계통에 있었지만 사회복지계통에 지금 얼마나 잘 일하고 있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때가 있고 상황이 있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내 생각대로 조바시면 내가 지금 공부해야 되는데 지금 뭘 해야 되는데 지금 뭘 해야 되는데 그냥 그 염려 때문에 하나님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하게 해주세요. 그러는데 어느 날 기도하다 무슨 생각이 나요? 때가 되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다. 내가 염려한다고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돈 벌려고 해서 버는 것도 아니고 지가 나중에 깨달아지면 되겠지 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죠. 그게 믿음이죠. 어떤 사람이 돈 많은 사람과 결혼하고 싶다고 했는데 기도를 어떻게 들어줬는가? 그가 행복할 수 있는 돈 많은 사람이 있다면 그렇게 해주시겠죠. 근데 그렇게 되는 것이 과연 좋은 결과입니다. 돈이 많아서 많은 사람과 결혼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돈이 많은 사람과 결혼해서 행복해지기를 원하니까 하나님은 마음과 생각을 지키셨다가 행복한 사람과 결혼하게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바뀌면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다 편안해지고 기다려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도 그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고 내려오기를 구한 게 아니라 그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담대히 지고 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죠. 왜냐? 그 일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때로는 염려할 일도 하나님이 하라고 주시는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염려하기보다 그 일을 담대하게 그냥 겪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내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염려하는 것과 인내하는 것은 다르거든요. 그렇게 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그분이 다 알아서 해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기도하신 다음에 충분히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가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문제도 해결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편안한 마음을 갖게 해주셔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스트레스를 받는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감사함으로 기도하셔서 편안한 마음과 생각으로 육신의 건강과 마음의 건강과 삶의 건강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염려하는 것이 무엇인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분명한 것은 그 염려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뿐만이 아니라 언젠가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필요할 때 그 문제도 해결되고 또 그 문제를 내가 감당해 갈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은 분명하오니 오늘 말씀을 믿고 염려를 기도로 맡기고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